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진저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78편 이 시는 표제에 보면은 마스길, 자 마스길이라 그랬죠. 아삽의 마스길.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아삽,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악기를 놀이했던 그분들이 마스길이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교훈을 위한 것이다.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편 78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와 같은 틀림없는 사실과 더불어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밟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그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서지 못했고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불신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를 만들어서 아마 그들이 찬양하기 전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 시를 읊어서 그렇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쓰러지고 때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지파로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지파였죠. 창세기 48장 15절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지도자적인 입장에는 그 에브라임의 고의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우리 보시면은 고의적으로 그들이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운 역사 12절부터 16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것을 잊었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크게는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는 것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정과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자,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 찬송은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 3절 가사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라. 자, 이 가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저 본향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찬송가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자, 78편 12절, 13절.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는 자, 13절 또 14절 읽었죠. 자,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애굽 땅에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갈 때 특별히 애굽 땅 소환들에서 아주 그들의 앞에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자,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부더기같이 서게 하셨으며, 그게 바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그 바다, 여러분들 바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동해바다에 출렁이는 물결이 높이지는 그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마치 동해바다 같아요. 우리나라에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파도가 치고 그 물이 창이랍니다. 이게 뭐 조그만 어떤 냇가가 아니에요. 그런 동해바다 가면 얼마나 그 앞이 확 트이고 물결이 출렁이고 물이 맑습니까? 홍해바다가 마치 그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물을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큰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마른 길을 쫙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물 가운데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소개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사, 그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사 그 물을 그들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갈라서 시내를 만드셨고, 그들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 1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1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휘딱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또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게 만들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과연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은 주겠느냐? 이걸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일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능히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굶겨주신다?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일이겠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식탁을 준비하사 먹을 걸도 당연히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20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라, 그가 반석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식탁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끔 하겠느냐? 그것까지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걸?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그렇게 대적해서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의심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으나 또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그때 한 번뿐이지 뭐 또 그런 일을 또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적들은 그대로 끝이지 이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움의 일들이 저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봤으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갖다 그들의 목전에서 봤으면서도, 그걸 봤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미래로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미래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능한 일들이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아 축복을 누립니다. 두 사람이. 자, 근데 한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도 내일에 대해서는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내일에 대해서는 믿질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셨으니 또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가 한번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고 또다시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신다. 어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본향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그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다. 그 본향뿐만 아니라 그 본향에서도 영원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였다. 또는 내가 전에 청년 시절에 또 혹은 내가 처녀 시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자,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관계였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말입니까? 누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나는 과거에도 과거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 과거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열정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 또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근데 현재는 어떠다? 현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했다는 거냐?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거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변했다는 식으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말도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뜨거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지금 잠시 내가 이렇지만 반드시 나는 그 은혜가 다시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도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은 에베네셀입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05장 찬송가 4절 끝절에도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면서 거기서 즐거울 것을 생각하고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자, 이제껏 내가 산 것 주의 은혜야.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나가서 장차 본향께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본향에 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며 내가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요, 305장이 왜 이렇게 정말 시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알아야 돼요. 과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금까지 인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본향에 들어갈 때도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넘어 본향에서 또 그 본향에서도 영원히 내가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과거, 현재,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 다음에 그 들어간 이후까지도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제가 악기를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통달해 버렸어요. 그냥 이거 악보 안 보고도 이건 내가 연주를 하게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이 과거, 현재, 또 천국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원에 이르기는 것까지 함께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죠. 그래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저녁에 자기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신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면서 얘들아, 아빠가 오늘 일 마치고 들어올 때
너희들 좋아하는 그 장난감 사가지고 올게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벌써 그 장난감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왔어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밌게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상상하고 지금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버지가 장난감 안 사왔는데 아버지가 사온다라고 하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장난감을 즐기고 있어요. 그 장난감을 벌써 상상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저렇게 가지고 놀고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막 즐거워하죠.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천국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영원히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는 것을 지금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즐기고 있어야 돼. 즐기고 있어야 돼.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참 염려를 많이 하죠. 참 미래에 대해서 진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우린 참으로 믿음이 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란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이끌어줄 것을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장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기억입니다. 과거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은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의식의 상태가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현재만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가 지금 현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과거에 가졌다면 지금 그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는 과거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식의 상태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게 다 맡기라. 너희들의 수고는 과거로서 어제 수고한 것으로 족하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라 이거예요. 믿고 편안하라. 이런 의식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미래가 밝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의식의 상태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겔의 교훈으로 아삽의 자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과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행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과거를 똑같이 답습하겠느냐?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답습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신뢰해. 과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도 그것을 앞으로의 은혜로 끌어다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아사비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파산하고 뉴욕은행도 파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광야에서 여러분들 모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 이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지금 올해 금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은 시간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장래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오늘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들어와요. 이 필멸의 육신의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살아보면 과거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게 의심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또 계속 되겠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과거에도 아팠으나 하나님 믿고 그리고 믿고 그냥 의지하고 갔더니 깨끗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또 아파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거 괜찮아질까 과연? 이래갖고 하는 것이 와요. 그러나 빨리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지. 그러면서 빨리 그 평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그렇게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는 기억이다. 미래는 염려하지 마라. 오직 현재만이 너희들의 미래를 지금 창조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길이라며 그것이 합당한 길이라며 나는 모든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 있고 모든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바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참 본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참 영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능하신 분이시오. 주는 능하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주의 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여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여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 중에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염려 근심을 무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염려 근심을 무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공포를 무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두려움을 무시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염려를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버지 의심을 무시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해 가시도록 주님께로 도와 주옵소서. 주여 도마에게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의심하는 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마를 아버지 분밀히 여기사 그에게 확신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놀라운 창조의 대열에